그리스도가 서구에서는 노예제나 또 인종차별 이런 것과 맞섰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또 자본주의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일제시대 때 항일투쟁운동과 더불어 물론 친일파도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 사회정화운동 이런 것들도 많이 했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70년대 이후에 노동운동과 민주화 그리고 반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그런 것들에 이 그리스도교가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친정부적이고 또 친일적이고 그리고 정권에 비위를 맞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나눠진 것은 사실은 70년대 이후부터 나눠졌습니다. 이게 1920년대, 30년대 이때 그런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 때는 사실은 여러분 친일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진보적인 색깔을 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보 그리스도인들이 친일을 많이 했어요. 친일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 장공 김재준, 나중에 이제 조선신학교를 세우고 그것이 이제 한국신학교, 지금의 한신대학교가 됐던 그 김재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친일이었어요. 이 친일 했던 요 사람들이 사실은 일본 일제시대 때 그 주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류 기독교인들이 누구였냐?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장 선봉에 섰고 그리고 이들이 힘이 있었고 또 말이 많았고 논리정연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쪽의 계열 김재준 그리고 친일행위를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도 참여를 하고 물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신사참배를 많이 했어요. 어디만 빼고 고신 측, 지금의 고신, 고려파. 이걸 고려파라고 합니다. 고려파가 왜 나눠졌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사참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서구에서 이런 잘못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평등과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 것처럼 한국의 그리스도교도 70년대 이후부터는 민주화와 반독재 그리고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한국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예전부터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이렇게 변천을 하기 시작하는 그 관계들을 보수, 진보 측에서 우리는 좀 봐둬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보수 그리스도인이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늘 상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해방 후에는 이런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뭐를 지지했냐면 미군정을 지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또 반공주의를 또 이렇게 채택을 해요. 지금의 어떤 진보주의와는 다른 컬러입니다. 여기에 진보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진보적인 건 사실은 신학적 진보를 얘기해요. 일제시대 때는 신학적인 진보를 얘기하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대부분이 사실 지금에 말하는 보수주의 형태의 그런 정치의 모습을 띄었어요. 그래서 보수나 진보나 이 사람들 상관없이 정치, 사회 방면으로 기회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정말 보수 측, 여기 고려, 고신 측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사회에 좀 무관심한 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그 종교 보수, 일제시대 때 종교 보수가 있고 여기 종교 진보가 있습니다. 진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반일, 친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일 그리고 친일.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눠지겠지. 반일, 친일 그리고 진보 그리고 보수. 그러니까 여기 종교적인 진보 쪽에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조선신학교, 기장 측입니다. 기장 측, 한신대학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옛날에는 저기가 없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거의 장로교, 감리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리, 이런 사람들, 이런 교단들은 다 여기 종교적인 보수였어요. 종교적인 보수. 그리고 뭐였냐면은 친일이었어요. 이쪽 친일파. 근데 종교적인 보수면서 반일을 했던 게 바로 고신파였어요. 고신파. 그래서 고신파 사람들이 모든 교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부심이 강한 게 뭐냐면 우리들은 반일 운동을 했고 그리고 신사참배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선신학교 기장 측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싸웠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항거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집단들이 바로 고신 측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진보와 그 보수를 떠나서 이후에 해방 후에 그리고 한국전쟁 후에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과 결탁하려고 했던 시도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사실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게 됐냐면 70년대, 80년대부터 사실은 보수 진보라는 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말들이 생겨나진 않았습니다. 우익이다, 좌익이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은 보수 진보로 우리가 딱 나눠지게 시작한 것은 60, 70년대부터 시작이 되고 80년대에 이제 분명하게 이제 좀 컬러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교인들 중에서 이 친정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 CCC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면 김장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들, 예전부터 이제 활동했던 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조용기 목사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 권력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바로 김준곤 그리고 김장환 이런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 김준곤 그 목사 같은 경우는 개인의 구원과 반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의 구원과 반공. 특히 이제 CCC 건물을 살 때 이게 산 게 아니죠. 그 부지를 얻을 때 1966년도에 김준곤 이 CCC 할 때 여기가 그 러시아 대사관 근처였다고 했죠. 그 건물이 이제 수교가 단절된 후에 그곳이 판자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 판자촌이. 근데 그 판자촌을 이제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판자촌 사람들을 다 강제로 진압을 합니다. 그 후에 김진곤 목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와 함께해야 할 이 그리스도 교육,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사가 바로 그 판자촌 어려운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거기에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협의를 해요. 뭘 협의를 하느냐? 주고받는 관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군대를 기독교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교를 기독교화하는 데 있어서 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대,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독교로 만들어지는데, 기독교화하는데 그것과 조찬기도회, 이거는 이제 김종필
형제와 일단 협의를 해요. 그리고 조찬기도회를 여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삼선개헌안이 있어요. 삼선개헌. 이제 나중에 이제 유신개헌으로 가는데 그 삼선개헌 후에 국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났고 데모도 했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이제 박정희에 대한 의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산주의 과거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쿠데타였고 그리고 독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라인이 없었어요. 일본과의 관계 라인이 있었죠. 근데 유일하게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파견했다고 그랬죠. 김한란 같은 사람들을 파견했다고 했고 한경직 김한란을 파견해가지고 자기 쿠데타의 정당성을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시도를 하겠다. 네, 김중훈 목사.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기가 유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의를 해요. 이렇게 내가 해줄 테니까 미국에 줄을 해가지고 삼선 개헌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대신으로 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 기독교에 대한 지원을 해줘라 라고 이제 서로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얻어내요. 마찬가지로 이 김장환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이제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활동하시고 그렇죠. 그 김장환 목사의 아들도 바로 여기 근처에서 이제 건물도 좋은 큰 교회 몇 명이 모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근처에 있습니다. 차 타고 한 10분이면 가는 곳에 이제 있어요. 대전에. 근데 이제 극동방송 이사장을 하는데 원래 극동방송이 그 70년대 초에 제주도에서 이제 아세아 방송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세아 방송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스타가 된 거는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때 그때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75년도에 또 미국에 가가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장환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정부 때도 뭐 박정희 때도 관계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마지막 이제 촛불이 막 이렇게 시위하고 할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김장환, 김삼환 요 두 분을 불렀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 김장환 목사는 새마을연수원이라든지 지금의 국정원인 그 안기부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고 중앙정부부 중앙정부부 시절 때 10년간 체제 옹호와 반공 강의를 했던 분이 바로 김장환 목사입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이제 백담사로 전두환 장군이 전 장군이 거기에 피신해 있을 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때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제 절에서 사니까요. 거기 살 때도 굉장히 많은 방문을 했고 또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95년도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때도 면회를 뭐 13번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장환 목사라는 분은 반공과 그리고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장환, 김중곤 이 분이 뭐 그런 정치적 성향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과 또한 이 사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 신앙의 양심으로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권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들은 지적을 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거의 포기한 분들이죠. 대표적으로 포기한 분들입니다. 근데 김장환, 김중곤 목사가 뭐 다큐멘터리를 옛날에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뭐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근데 그게 좌절됐는데 뭐 그런 걸 안 만드는 게 좋죠.
되도록이면 인간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인간에 대한 영화 이런 건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목사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캐톨릭에서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울지마 톤즈, 그게 얼마나 큰 열풍이었습니까? 근데 이태석 신부는 뭐 빚도 없이 이렇게 했던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이 세상의 칭찬을 다 받고 영광을 누렸어요. 지금 뭐 하나님께 어떠한 그 판단과 하나님이 어떠한 그분들을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도 기독교계에서도. 근데 이 한국이라는 이 상황, 특히 이제 해방 후에 특히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장로에 의해서 이 한국 그때 이제 한민당에서 이제 자유당이 돼가지고 이제 독재 정부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반공과 기독교의 국시를 가지고 이 이승만 정부가 이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잘못된 기독교죠. 예. 잘못된 왜곡된 기독교, 왜곡된 그리스도교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자유당 때 이승만이 장로고 부통령인 이기붕, 이승만과 이기붕이 있고 이기붕의 아내가 바로 그 유명한 박마리아. 벌써 이름부터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이 부통령, 대통령이 다 그리스도인. 이분 감리교 권사고, 이 장로교 장로고. 두 사람이 이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독재인 거예요. 특히 박마리아라는 분은 이분도 뭐 이화여대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이화여대죠. 옛날 이화여전, 이화 뭐 여학교 그랬는데 이대 출신이고 이대 영문과 교수를 하셨어요. 미국 유학하고 미국 유학을 아펜젤러 선교사가 보냈습니다. 이 박마리아 아펜젤러 유명하잖아요.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이 박마리아를 유학을 보냈고 그리고 이 박마리아가 사실 굉장한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여자예요. 그 교수를 하고 그리고 YMCA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계속 회장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여신도의 그런 정부에 있는 그런 회장들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옛날에 그 1989년도에 무풍지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풍지대. 뭐 이정재, 김두한, 뭐 유지광이 나한일력 그리고 뭐 김두한, 실화손이, 뭐 낙화유수, 이화령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 89년도에 나오는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뭐죠? 야인시대 이런 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무풍지대는 유튜브로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이 이승만과 이기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그 역사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 이기붕과 박마리아 사이에 이강석이라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을 이승만의 양자로 보내요. 이기붕과 박마리아가. 근데 이승만도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었는데 이 친한 사이니까 이강석을 이제 양자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왜 양자로 드렸겠어요? 정치적으로 결탁하기 위해서 더 이승만과 가깝게 되고 이승만과 한 배를 더 타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많은 이방 나라의 왕비들과 결혼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양자를 보낸 겁니다.
굉장히 권력욕이 있었던 여자예요. 이 박마리아 그리고 김환란, 이 두 사람이 이화여대에 그 침입하면서도 동시에 이 해방 후, 한국 전쟁 후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박마리아나 김환란, 다 이대 나온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강석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동생까지 총으로 쏘고 자기가 자살을 하잖아요. 좀 비극적으로 끝나죠. 부통령의 가문, 누구나도 그렇고 귀하고 누가 볼 때도 참 잘난 아들이고 참 부자고 부통령인 그 당시 최고의 가문의 스토리가 결국 다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자기는 죽고 자살하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비극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기독교 히스토리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기독교와 그리고 반공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 유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이승만 후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의 힘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의 힘이 센 나라입니다. 불교도 세고 다 세요. 세지만 기독교의 힘을 무시하고서 어떤 선거를 치른다? 안 됩니다. 이 기독교가 박정희 때도 그렇고 전두환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득권과 결탁한 가장 최고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거철마다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안 오지만 유수한 교회들 그리고 뭐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다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은 그 후보자들이 아침부터 7시부터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저녁까지 교회만 돌아다녀요. 주일날은 특히 타겟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기독교가 일제시대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가장 단합이 잘 되는데요. 헌금을 하면서 계속 모일 수 있는 데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개신교, 물론 뭐 이단도 다 포함해서 세상으로 볼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딴 데는 돈 주고 누가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야지 모이지. 그만큼 이 단결력과 그리고 목회자의 힘, 목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가까우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정치인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특히 선거철 같은데. 선거가 끝나도 이 힘의 권력 관계는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거룩함. 물론 뭐 지금 뭐 개독이다, 불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캐톨릭도 문제가 많지만 종교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룩성이 있어요. 그걸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과 단결력, 이 운동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촛불과 같은, 촛불 집회 같은 그런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이런 뿌리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뿌리들이.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와 특히 이제 보수의 정권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 역사가 이렇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원래 우리나라가 이승만 때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과 결탁이 됐는지를 이때 벌써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득권층들은 계속해서 기득권들을 챙겨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70, 80년대 이후에 기독교, 진보, 보수의 활동들 그리고 뉴라이트 운동까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